구약성경 에스겔 1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5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9절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에 보면 사람이 행해야 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행동들 7가지가 나오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16가지의 목록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긴 생활 수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목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믿음은 삶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내가 큰 결심을 한번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내가 정직을 선택하고 오늘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을 할 때 그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텃밭을 땅을 막 갈았어요. 땅을 파는데 들깨를 이렇게 베고 남은 이제 그루터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손으로 꼭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뽑아봤어요. 생각보다 제법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이 뿌리가 굵은 뿌리 뭐 몇 개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가느다란 실뿌리들이 수없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실뿌리들 사이사이에 흙 알갱이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뿌리에 흙이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흙에 뿌리가 붙어 있는 건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들어가지고 한참을 흙을 털어내야지만 겨우 이제 뿌리만 남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가지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부러질 수는 있어도 뿌리가 쉽게 뽑히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거의 땅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의 뿌리는 매우 정말 아주 머리털처럼 가는 그런 정도였지만 그 수많은 가닥의 뿌리가 흙과 얽히고 또 얽혀 있어서 그 식물을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깊은 믿음, 좋은 신앙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지 신앙이 자라고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 신앙이 크고 눈에 띄는 헌신을 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귀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붙드는 것은 매일의 아주 작은 실뿌리 같은 순종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화가 났을 때 분노를 한번 삼키는 것, 거짓말을 하면 이 순간에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순간에
정직을 말하는 것,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고 싶을 때 입을 꾹 다무는 것,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 단톡방에 아침마다 드리는 이 말씀 묵상을 읽고서 아멘 글을 올리든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은 작은 순종의 행위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아주 작아 보이는 행동들이지만 그 작은 순종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어느 순간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면 그 뿌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런 작은 씨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중반 눈을 들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5절과 6절 중반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먼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 그것은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뒤에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눈을 든다는 것은 단지 나의 시선을 어딘가로 향한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의 마음을 둔다. 내가 그것을 기댄다. 내가 의지한다 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란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풍년을 위해서 우상을 찾았습니다. 많은 자녀, 다산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찾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조각 신상들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산당으로 올라가서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때 나만 홀로 빠지는 것이 더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생각하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사람의 인정이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작은 씨뿌리 같은 순종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매 선택의 순간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무언가를 사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의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따라다녀야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을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 가느다란 씨뿌리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씨뿌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든든해지겠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씨뿌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아주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 뿌리 하나 내리는 게 뭐라고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간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행동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 질문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신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믿음의 뿌리 하나하나가 새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 공의에서 바로 사람에 대한 태도, 정의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6절 우리가 읽었던 중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이겁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먼저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저당물이 없어서 자신의 옷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옷은 그냥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는 이 의복이, 이 옷이 자신을 몸을 덮는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 빚을 질 때 이 옷을 저당 잡히는 일이 있더라도 밤에는 그 옷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 물건을 빌려줘서 저당물을 잡을 권리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존권까지 빼앗지는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를 보면 드러납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그들을 존경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별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이나 가게, 편의점, 종업원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직장에서 후배들이나 다른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인격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는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이나 직분 같은 것들로 사람의 높낮이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낮은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줄인 자에게, 벗은 자에게, 더 힘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남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창하게 자선사업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라. 추운 사람이 있으면 입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관념이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전혀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우리의 삶에 뿌리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할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을 겪는 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 한 봉지라도 사들고 가서 그 아픔을 함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분들께 전화해서 함께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카톡이나 이런 걸로 긴급한 구호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현지인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현지 사역자들의 가족, 이런 분들이 몸이 아픈데 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특별한 좀 후원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1년에 그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한에서는 도와주지만 또 그래도 부족하다 싶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것들을 나눌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만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실을 나누자고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부담을 드릴까 봐. 그런데 이제는 좀 저희가 이런 훈련도 하고 또 우리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손하는 거 아닙니다.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함께 뜻을 모아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요청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큰 헌신이 아니어졌습니다. 작더라도 우리가 함께 뜻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종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사람을 대하는 또 다른 정리의 방법은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편에 이 사람은 내 쪽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관대합니다. 그러나 나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 내 편이 아니야 혹은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내 자녀가 그 잘못을 하면 뭐죠?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 아이가 잘못을 하면 뭐죠? 버릇이 없는 거예요. 버릇이 없는 거. 내 자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아이가 그러면서 다른 집 아이가 그러면 참 버릇이 없고 어떻게 부모가 키우는 거야 이런 이중의 잣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을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들은 말은 절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한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비록 들었더라도 그것을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혹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 무조건 감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느냐 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사람과의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정직, 한 번의 친절, 전화 한 통,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믿음의 실뿌리들이 되게 됩니다.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니. 당시 율법은 가난 때문에 돈을 빌린 같은 종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8절에서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의에서 손을 거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에서 손을 거두라.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내 권리이기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얻을 수 있지만 내려놓는 것, 나에게 유리하지만 멈추는 것,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 화낼 수 있지만 화내도 되지만 참는 것,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멈추는 것, 남의 허물을 듣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려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옮기지 않는 것,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당장에 멈추고 끄는 것,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설득할 수도 있지만 한 발 물러서는 것.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을 해야 함도 있지만 이렇게 멈춤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무너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뭐 어때?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믿음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만큼은 내가 조금 욕심을 내려놓자 라고 하는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작은 타협이 쌓이면 신앙이 약해지지만 작은 순종이 쌓이면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견고한 신앙, 말씀에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 내 율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힘껏 멀리 뛰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한번 헌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 그렇게 말씀을 따라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다 지키고 다 따라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복음은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은 왜 필요할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거대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1분이라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식사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를 포함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먼저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나를 서운하게 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 기도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험담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멈추어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전화 한 통하고 함께 방문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나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소비 하나를 줄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잘못했을 때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해 보십시오. 교회에 조금 일찍 와서 내가 그냥 내 자리에만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내가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해 주는 역할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마치면서 짧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굵은 뿌리 하나가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작은 순종들이 믿음의 뿌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얽히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삶이 얽힙니다. 예배와 일상이 얽힙니다. 말씀과 나의 선택이 얽힙니다. 그러면 제가 밭에서 본 들깨 뿌리처럼 됩니다. 뿌리가 흙 속에 있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면 어디가 뿌리이고 어디가 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있을 때는 참 성도다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다워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 우리의 삶과 말씀이 얽혀있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얽혀있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동이 말씀과 얽혀 있어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일상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 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순종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한 가지 또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오고 오늘 들어올 때 바깥에 포스터에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가 9월 4일, 5일, 6일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갔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경회를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 것입니다. 이번 사경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작은 순종이 될 것입니다. 저녁이라서 피곤할 수도 있고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 라고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4일 날 내가 말씀에 한 뿌리 또 내린다. 9월 5일 날 와서 내가 또 한 뿌리 내린다. 9월 6일 날 원래 오는 주일 예배 내가 또 와서 또 한 뿌리 내린다.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들은 말씀 한마디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때 그 뿌리가,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 붙들 수 있도록 단단히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9월 4일과 5일, 6일 모든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매일의 작은 순종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한 가지, 한마디 말, 전화 한 통, 기도, 짧은 기도, 용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사과일 수도 있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하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하고 내일 또 하나의 실뿌리를 내리십시오. 모레 또 하나를 내리십시오. 그 실뿌리들이 말씀과 우리의 삶을 계속 얽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얽혀있는 사람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기도와 삶이 얽혀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계속 뿌리 내리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우리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 속에서 내려지는 뿌리 내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욕심 앞에서 멈출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에 한 걸음씩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직과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9월 4일과 5일과 6일 말씀 사경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모함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작은 것부터 삶으로 살아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